이 중고등부에서 저보고 자꾸 뭐를 좀 광고를 좀 해달래요. 그래서 이제 모르는 척하고 잊어버렸어. 뭐 잘 못 봤어 했는데 오늘 아예 설교하는 데다 앞에다 끼워놔가지고 청소년부 수련회 주제 살았니 죽었니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린답니다. 아마 어려운 모양이에요. 정확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주니 아마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여러분들 중고등부 이제 자라나는 세대들 곧 수련회를 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눈에 띄면은 좀 이렇게 용돈이라도 좀 주면은 아마 풍성한 그런 수련회를 마치고 올 것 같습니다. 전주에는 이상하게 나가야 다락방에서 찬양 인도를 찬양 옆에서 서야 할 아이가 서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이지를 않았어요. 마음속으로 괘씸하게 생각하고 아니 얘가 어딜 가가지고 이렇게 보이지도 않고 오지도 않나 하고 있는데 카톡으로 자기가 지금 있는 곳을 사진 찍어 보냈습니다. 봤더니 좋은 호텔이었어요. 호텔도 보통 좋은 호텔이 아니라 아주 1급 호텔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짜증이 났겠습니까? 너 어디야? 빨리 안 와? 하고 문자를 했더니 목사님 여기는 좋은 서울에 있는 S병원 특실이에요. 어디가 아프니? 그랬더니 한 6개월 전에 남에게 무엇을 기증할 사람들을 뽑아서 그냥 검사를 했답니다. 검사를 했는데 10,000명 중에 하나가 맞는 기적같이 어떤 사람의 바로 그것이 꼭 필요한 사람과 10,000분의 1 확률로 맞았다고 병원에서 전화가 오며 이번엔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하더랍니다. 그것은 뭐냐면 뼛속에서 피를 만들어내는 바로 그 모세포를 조혈 모세포를 끄집어내서 죽어가는 이 사람에게 넣어주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3일 동안 입원해 있으며 주사를 계속 맞고 그 다음에 그것을 빼내야 한다고 하여 지금 병원에 3일 동안에 말씀 안 드리고 와서 죄송해요. 그 카톡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귀한 마음을 가졌을까? 얼른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 언제 퇴원하니? 수요일 날 퇴원을 해요. 퇴원하자마자 너 얼른 나한테 와야 한다. 퇴원을 해서 애가 얼굴이 허옇게 뜬 얼굴로 제게 왔습니다. 아 그러니 너 정말 잘했다. 아무에게도 모르는 하나님과 너만이 아는 비밀로 하고 누가 물어보면 그냥 몰라요. 아팠니? 몰라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니? 몰라요. 무조건 모른다고 하고 내가 설교 석상에서 얘기하는 거는 괜찮아. 교인들과 은혜를 나누는 거니까 넌 무조건 물어보면 모른다고 해라. 그래서 왔습니다. 이제 예배 시작이 30분 전이었어요. 목사님 오늘 퇴원했습니다. 아 그러니? 근데 너 왜 이러고 있어? 예, 오늘 퇴원을 해서요. 야단을 쳤어요. 여자아이지만은 야단을 쳤습니다. 빨리 가서 너 성가대 가서 이 찬양 안 할래? 그래 그거 뺐다고 해가지고 그거 다 빼냈다고 해가지고 너 이대로 있을래? 빨리 가서 찬양을 쓰라고 야단을 치며 마음은 너무나도 기뻤어요. 왜 그러냐면 마지막까지 힘들고 어려울 때 쓸 수 없을 때 우리 주님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의 찬양하는 모습을 보시겠다 하는 마음으로 얼른 올라가서 찬양을 하라고 했습니다. 찬양을 하고 와서 숨을 헐떡거리는 그 아이를 보며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목사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면 사람이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변화될 때 제일 기쁩니다. 그 아이가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여 목사님 이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몇백만 원인데 이거 받으세요 하면은 그 아이가 조혈 모세포를 이식 수술을 다 남을 위하여 죽어가는 사람을 위하여 하고 온 것보다 더 기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다른 사람으로 변해갈 때
목사는 가장 기쁜 거예요. 우리 아이 하나가 이번에 대집회 기간 동안에 형들에게 꼴밤도 맞고 욕도 먹고 많이 혼나가지고 왔다고 입을 이만큼 내밀고 있더군요. 그래서 살 소망이 자기는 끊어졌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얘는 최고 아이가 될 수 있는 귀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하고 함께 다녔던, 이 아이를 공부를 가르치고 함께 다니는 형을 불러다 물어봤습니다. 얘는 어떠니? 내가 보기에는 가망성이 있어. 남들이 볼 땐 다 이놈 왜 이거밖에 안 돼? 너는 왜 저 밑바닥이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얘는 굉장히 좋아졌거든. 네가 볼 때는 어떠니? 목사님, 최고예요, 최고. 비록 지금은 밑바닥을 기고 있지만은 얘는 자기하고 싸울 줄 아는 아이예요. 얼마나 제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맞아. 내가 본 게 맞아. 다른 애들은 꼴밤을 때리고 끌어다가 저 구석에 가서 너 또 그럼 너 그냥 안 놔둬 하고 야단을 맞고 형들 보는 형들마다 혼이 나고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하지만은 아예 밑바닥인 아이가 열심히 싸우는 모습을, 혼자 부들부들 떨며 싸우는 모습을 보면 제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기어다니는 아이, 걸을 수 없어가지고 옆으로 기어다니는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그렇게 좋아하는 이 아이를 봐도 기분이 좋고, 이제 뭔가 한번 공부를 해보겠다고 하고 혀 짧은 소리로 영어 단어를 외울 때 보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어제는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 학생회 예배를 가야 하는데 차비가 없어요. 그래? 너 말이야,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마음에서 그것이 올라오면은 너는 그것을 참지 못하고 나가서 하던 그것을 지금은 어떻게 됐니? 목사님, 이상하게 그런 게 하나도 생각나지도 않고요. 그런 게 요만큼도 이제는 좋아지지 않고 이제는 그런 생각만 하면 싫어져요. 제가 그것 때문에 그 아이를 위하여 아무도 모르는 그것 때문에 제가 열심히 뒤에서 기도를 해줬는데 이 아이가 이제는 그런 게 싫대요. 그래서 얼른 그래? 그러면은 말이야, 이 10,000원은 너 카드에다 집어넣고 버스를 타고 다니고 이 10,000원은 너 상금으로 주는 거니까 네가 슈퍼 가서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사 먹어봐. 그리고 이제는 좋은 네가 그렇게 원하는 사회복지사가 돼서 네가 그렇게 원했던 버려진 애들을, 너 같은 아이들을 늘 너는 섬기고 싶다고 그랬잖아. 그 아이들을 섬기는 거다 하고 거금 20,000원을 어린아이에게 줬더니 입이 이만큼 벌어졌어요. 목사님, 제가 10,000원을 카드에다가, 교통카드에다 넣고 영수증을 꼭 갖다 드릴게요. 영수증 너한테 이제는 필요 없어. 이제는 내가 너한테 영수증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나한테 그런 영수증은 가져오지도 마라. 그러나 어제는 부끄럽게 영수증을 내놓는 그 아이를 보고 다른 아이들은 다 꼴밤을 때리고 불러다 놓고 야단을 치고 버르장머리가 그렇게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했지만 저는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거듭나고 새로워지려고 할 때 그 인생의 모든 방향이 바꿔지는 겁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수를 믿으며 우린 수많은 세월들을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들의 생명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냐 아니면 한번 보고 가는 예배냐에 따라 하나님은 받으시기도 하고 하나님 받지 않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 예배를 위하여 얼마나 준비하셨나요? 여러분은 이 예배를 위하여 쓰레기 같은 내 심령, 아니 잠에 푹 빠져있는 내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이제 귀한 하늘의 것, 선물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심령을 깨끗하게 닦고 먼저 와서 기도하며 먼저 이 예배를 위하여 준비했습니까? 만약에 정결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그릇, 이 귀한 그릇이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하늘의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담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오물 통의 그릇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지금 이 시간이라도 얼른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결한 그릇으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고자 하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들을 정결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더러운 쓰레기 또 세상의 오물들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신 말씀이요, 오물투성이인 동물들의 울음소리와 돈 바꿔주겠다고 하는 바로 그 더러움들을 다 몰아내신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우리 육신의 더러운 죄들이 다 깨끗하게 씻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집에는 짜증나는 일이 있어요. 앞에 한참 공사가, 여러 집들이 공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인부들이 우리 집 바로 앞에 차들을 다 대놓고 담배들을 왜 그렇게 피고 뭘 먹은 껍질들을 우리 집 있는데 근처에다가 다 버리는지 아예 쓰레기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조용하고 깨끗하던 우리 집이 큰 공사들이 시작되면서 아예 주차해 놓을 데가 없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정원은 작지만은 제가 아주 아름답게 좀 만들기를 소원했어요. 그래서 예쁘게 만들어 놓고 우편 배달하는 분들이 우리 집을 항상 빨간 우체통집 가로하고 그걸 써놓으면 쉽게 그 동네에서 빨간 우체통집이 하나이기 때문에 금방 찾습니다마는 차들을 잔뜩 입구도 막아놓을 정도로 차들을 세워놓으니까 도무지 이 사람들이 우리 집을 찾지를 못합니다. 빨간 우체통이 차들로 다 가려져 있으니까요. 근데 거기 있는데 쓰레기도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참 짜증이 납니까? 그래도 그 땅이 우리 땅이 아니고 길거리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애들은 자꾸 주차 금지해가지고 통 하나를 갖다 놓자고 하는데 길거리에 그렇게 야박하게 또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괜찮다, 그냥 우리들이 좀 불편하면 돼 하고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쓰레기가 많으면 거기다 쓰레기를 버리기도 합니다. 우리 집이 유리가 깨진 것을 그냥 놔뒀다고 하면 사람들은 거기다가 가다가 담배도 피고 우리 집 있는 데다 다 버릴 거예요. 우리 집은 더러워질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유리도 깨진 채로 그대로 놔두면 사람들은 자기 집에 있던 쓰레기도 우리 집에다 갖다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 아이들이 우리 집에다 쓰레기를 버린다면 애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아니, 여기다 왜 쓰레기를 버립니까? 여긴 우리 집이에요. 당신네 집에다 갖다 버리라고 하며 애들이 소리를 지를 거예요. 그런데 그 같은 동네에 사는, 빌라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집에 쓰레기를 버리건 애들이 유리창을 깨건 아무 상관을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하고 관계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더럽게 하는 것을 보고 아들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군으로 채찍을 말아 이 아들은 더러운 것들을 다 내보내고 더러운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는 그것들을 다 내보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본질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삶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삶은 이 예배는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기 시작을 했고, 교회들도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세상인지 교회인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구별을 할 수가 있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됐느냐 안 됐느냐, 속 사람이 변했느냐 안 변했느냐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그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 겉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저 한 70-80% 정도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많은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큰 대형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 담을 헐어야 한대요. 세상과 교회와의 담을 헐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인들과도 천주교인들과도, 천주교는 불교, 유교, 별의별 놈의 종교들과 함께 다 모여 부처의 이름으로도 아멘하고, 우리 기독교식으로도 아멘하고, 알라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요. 과연 그게 옳은 것일까요? 교회 담을 터버리면 과연 그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생명을 걸고 교회를 지켰습니다.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또한 예수 믿는다고 부정만 하기만 하면 살려준다고 하는 6.25를 거쳐 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했습니다. 구별된 믿음의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했습니다. 독재 정권들도 교회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왜? 담을 허물어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되었기 때문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구별된 자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나 나나 똑같다고 하고, 아니 오히려 너희가 더하다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담을 헐면은 그들이 들어올 줄 알았지만 담을 헐어버리며 그들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되어버리니 교인들이 세상으로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1200만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지금은 이제 800만으로 줄었다고 하더군요. 400만 명이 담을 헐면은 분명히 저들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교인들이 나가버렸습니다. 세상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왜? 지네들이나 우리나 동일한데 여기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급속히 아예 비탈길을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면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런 무시무시한 길인 줄 압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축복은 세상의 쾌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에 세상이 우리를 죽인다 해도, 능멸을 당한다 해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뺏긴다 해도, 스스로 나눠주고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길을 걸어간다면, 믿음의 자녀들이 반드시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한 번 맛을 들리기만 하면은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죽음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맛을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입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으로 나가고 비판과 판단을 하며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덥석덥석하며 그렇게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맛을 분명히 본 사람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딱 맺어져서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으며 톱으로 썰어 죽여도, 돌로 쳐 죽여도, 짐승의 밥이 돼도, 자식들이 뿔뿔이 흩어져 자식들이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도 예수는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 십자가를 정말 만난 사람들, 이제는 주님을 버리려야 버릴 수 없는 믿음의 관계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며 이 사람들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교회라고 하는 건 어떤 교회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 세상 사람들이 들어와, 아니 겉모습만 기독교인인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그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이 교회 처음에 부임을 했을 때 도대체 어떻게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참 걱정이 태산 같아 한숨을 쉬며 밤을 지새운 적이 참 많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도 해도 잘 안 되고 힘도 빠져 있고 하던 차에 한 성도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성도님은 제가 볼 때 그래 방주교에서 몇 번째 안 되는 행복한 가정이구나. 왜냐하면 남편은 학교 선생님이고 아내는 피아노 학원을 하며 아들 하나 딸 하나 공부 잘하는 아주 신실한 두 아이를 두고 그저 하나님밖에 모르는 성가대에 또 성가 지휘를 하며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제 방으로 사무실로 들어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학교를 이제 사표를 내야겠습니다. 사표 내면 뭐 하시려고요? 선교사로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하여 살아왔고 내 가정을 위하여 살아왔으니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좀 살아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저분이 사표를 내고 다 할까? 어느 날 돌아와 아내도 학원 다 정리하고 저도 다 사표를 다 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선교 훈련을 받고요. 어느 날 캄보디아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가면서 하는 말씀이 참 제게 큰 도전이 됐어요. 목사님, 저는 몇 개월만 있으면은 평생 연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연금을 포기하고 갈 겁니다. 아니, 왜 연금을 포기합니까? 선교사 사역을 하려면 평생 돈이 필요할 텐데 그 돈을 왜 안 받습니까? 목사님, 주님보다도 연금을 의지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빨리 사역지로 들어가고 싶어요. 연금을 받는다고 이 땅에서 기다리고 싶진 않아요. 얼른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포기한 당신에게 귀한 물질적인 축복을 주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여기 와서 헛일은 한 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고 그래, 그 맛을 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들이 이렇게들 여럿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참 기뻤습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부정적인 걸 집어넣어줍니다. 한 번에 큰 엄청난 잘못된 죄를 우리에게 앞에 갖다 놓는다면 넘어질 사람 없지만은 작은 것들을 자꾸 줍니다. 성도들을 자꾸 변질시켜버립니다. 목회자들을 변질시켜버립니다. 가치관을 다르게 하여 세상에 있는 더러운 가치관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합니다. 적은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며 의식하지 못하던 차에 어느덧 깜짝 놀라 깨어보면 우린 너무나도 하나님 말씀하고 동떨어진 곳으로 왔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단은요,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들을 공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유월절 이름에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유월절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의 돈을 가져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진 지폐와 동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생각입니까? 그래서 돈을 바꿨습니다. 데나리온을 세겔로 바꿨습니다. 성전 안에서만 쓸 수 있는 돈을 바꿨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서 1대1로 바꿨어요. 100원이면 100원으로 바꿔주고 10,000원이면 10,000원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제 월급이 필요했어요. 그러면 1.1대1로 바꿔라. 아마 이렇게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바꿔주다 보니 그저 자기들의 겨우 쓸 돈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6월절이 가까워 100만 명,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만히 한번 돈을 바꿔주다 보니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가만히 제사장들이 보니 많은 어마어마한 돈이 돌아갈 것 같아 월급을 주고 이것을 다 가져왔습니다. 이 맛이 얼마나, 가장 별 볼 일 없었지만 이 맛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 1.1이 아니라 1.5로 하면 5배야. 2대1로 하면은 야, 엄청난, 이게 10배가 되겠구나. 이런 계산을 하기 시작하며 성전에서 돈을 바꿔주는데 2배, 3배, 4배, 5배로 바꿔줬습니다. 이것을 비율을 높일 때마다 제사장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이것 가지고 성이 안 찼습니다. 짐승을 가져오는 것을 보니 멀리서 하나밖에 없는 송아지를 끌고 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 송아지를 보니 풀도 먹지 못하고 몇 달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하여 삐쩍 마른 거예요. 이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돈을 더 주면은 토실토실한 이 송아지로 바꿔줄 테니 바꾸자고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돈을 더 내고 돈을 바꿔주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기가 막힌 맛인 겁니다. 세겔로 바꿔주는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16배까지도 풍리를 취하며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행복할까요? 과연 많은 것을 소유하여 행복할까요? 제사장은 가난해야 돼요. 교회는 가난해야 돼요. 교회는 나눠주고 또 나눠줘서 더 이상 나눌 것이 없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목사들은 가난해야 돼요. 제사장이 부자였다고 목사가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으면 됩니다. 교회에서 제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목사가 되어야 해요. 교회는 부자가 되면 죽습니다. 저는 부자교회들 조금도 부럽지 않아요. 부자교회라고 해서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전 조금도 부럽지 않습니다. 어제 어느 교인들과, 우리 교인과 집에서 교회에 대하여 참 고민을 하며 많은 얘기를 자꾸 나눴어요. 11시가 넘도록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교회 앞날에 대해서고 또 모든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하여 우리 교인과 함께 얘기를 나눴어요. 어떻게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어제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재정이 겨우 돌아갑니다. 겨우 돌아간대요. 뭘 하나 해볼 수 없을 정도로, 무엇을 하나를 해보면은 펑크가 생길 정도로 빡빡한 재정으로 우리는 돌아갑니다. 감사했어요.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설교 준비를 하며 저는 참 기뻤어요. 하나님, 맞아요. 빡빡한 재정으로 겨우 돌아가는 교회, 그 교회가 끝까지 되게 해주세요. 교회는 부자가 될 때 망해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부자가 되고 사역자들이 부자가 될 때 지금까지 망하지 않은 시대는 없었습니다. 교회가 커질 때, 목욕 문화가 발달을 해서 할 때,
그땐 마지막 그 시대가 마지막이 온 줄 알아야 돼요. 저는 목욕은 가지만은 지금까지 찜질방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왜 한 번도 안 가봤느냐 하면 그게 마지막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요. 화려한 목욕 문화가 마지막이고 화려한 교회들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우뚝우뚝 설 그때가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절대로 부자가 되지 않을 겁니다. 계속 나누어 주어 겨우 돌아가는 우리 교회가 유명하답니다. 사역자들 월급이 굉장히 짠 교회로 아주 유명하대요. 그렇습니다. 사역자들의 월급은 겨우 받을 정도예요. 보너스도 뭐도 이런 것도 뭐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적게 갖고 그리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풍성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활동을 하니까 우리 부목사보다 제가 월급이 월등히 작아요. 왜냐하면 부목사는 애도 몇 명이나 달려있고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의 몇 배를 가져도 괜찮습니다. 그걸 기분 나빠한다고 하면 무언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전도사가 저보다 월급이 얼마든지 많을 수가 있어요. 딸린 식구들이 많다고 하면 목사가 제일 많이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은 비뚤어진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일 적게 갖는 교회가 저는 제일 아이디얼한 교회, 제일 그래도 맞는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식구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교회 청소하는 사찰 집사님이 돈이 제일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분에겐 가장 많이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과 작은 것들과 싸우지 않는다면 사단은 영락없이 공격하여 우리를 변질시켜버립니다. 맞아. 목사는 제일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 돼. 제일 월급을 많이 받아야 돼. 제일 좋은 옷을 입어야 해. 사단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쇠장들, 사장들 이런 가치관을 자꾸 심어주며 세상과 동일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예수님은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도 소리가 나야 할 교회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도우며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교회가 짐승 소리가 나며 돈 바꾸는 소리가 났습니다. 동물들의 오물들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도 치끌을 날리며 고개를 흔들며 예수를 조롱하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간음하다 걸려온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그러지 마. 그러나 아버지의 집을 더럽히는 자들은 용서할 수가 없어 노끈을 채찍으로 급하니까 만들어 그들을 상을 엎기 시작을 했고 그들을 향하여 등허리에 채찍을 내려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이 더럽혀지는 것만큼은 우리는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예배에 참석하신다면, 이 세상의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다면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하실까? 혹시 채찍을 말아 박 목사의 등허리를 먼저 치지 않으실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노한 눈으로 번쩍 채찍을 들어 여러분들을 때리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옥 가는 인생들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쫓겨나는 자들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심각하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강대상에서는
회개가 선포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돌아오는 탕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설교를 듣고 가슴을 치며 내가 죽일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당뇨병과 고혈압에 걸린, 성인병에 걸린 이들에게 축복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런데 교회가 부자가 축복이라고 해요. 지옥 가는 바로 그 길을, 바로 그 고깃덩어리들을 따로 던져주는 겁니다. 교인들은 그것을 안 주면 도망을 가버려요. 바로 그것을 주는 곳으로 갑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고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은 죄인의 자리로 좁은 길을 가야 하는 것을 가리켜야 함에도 이 땅에 박수 받는 길을 가리켜요. 예수를 등에 업고 돈을 벌려고 해요. 교인들은 버려질 대로 버려졌습니다. 교회를 다스려 나가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기가 막힌 탐욕으로 바로 교회 안에서 온갖 것을 다 팔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시대에 교회에 들어오신다면 무엇부터 먼저 하실까? 진노하실 겁니다. 우린 거듭나야 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학원하는 분이 계세요. 다행히 우리 아이를 맡아주셔서 그 아이는 새벽 기도를 끝내고 나면 학원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서 공부를 합니다. 밤 10시가 되어지나 아이는 나와요. 잠도 3-4시간밖에는 자지 않으며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어린아이가 공부를 합니다. 저에게 그분이 학원 선생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가히 혹시 밥값을 잘 안 주시나요? 아닌데 하루에 8,000원씩 주는데요. 두 아이를 16,000원을 하루에 밥값으로 주는데요. 근데 얘가 삼각 김밥 하나만 먹는데요. 한참 자라나는 아이, 고등학생이라 그렇게 먹성이 좋은 아이가 김밥 하나만을 먹는데요. 그래요? 제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뭘 먹었나요? 오늘 저녁에는 김밥 작은 거 한 줄을 먹고 말았습니다. 아침은 굶고요. 그래서 좀 뒤로 알아보려고 이렇게 쭉 알아보는데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너 왜 삼각김밥을 먹니? 너 그럼 내가 목사님에게 잃는다 했더니 얼른 잃지 말아 달라고요. 목사님이 하시면 속상해 하니까 잃지 마세요. 다 얘기할게요. 제가 늘 노숙하는 분들을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학원을 어느 날 일찍 끝난 날에 동인천역으로 나갔대요. 노숙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기가 밥값을 가만히 꺼내보니까 그분하고 식사를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함께 저녁을 식사를 한 끼를 했대요. 그래. 그러고 났더니 마음이 그렇게 기쁘더랍니다. 그래. 일주일에 한 번씩, 2번씩 저 아저씨들하고 식사를 해야겠다. 내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하고 돌아왔는데 돈을 구할 길이 없으니까 그래. 삼각김밥 하나를 먹으면 저 아저씨들과 또 다음 주 식사를 할 수가 있겠구나 하고 하루에 김밥 하나하고 또 한 끼는 그저 김밥 한 줄로 그렇게 때웠다고 하더래요. 목사님, 사실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냥 뒤에서 좀 알아주세요. 걔가 절대로 목사님에게 얘기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어요. 제 마음이 그 밤에 기도할 때 어떻겠습니까? 참 고마웠어요. 이 아이를 위하여 제일 많이 기도를 해주지 않겠어요?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할 때는 마음이 무너지는 마음으로 제가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 아이를 불렀어요.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냥 너 왜 요즘 그렇게 말랐냐? 아예 뭐 좀 잘 먹어요 목사님. 그래서 5만 원을 가만히 손에다가 줘줬어요. 이게 뭐냐요? 전 돈 같은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목사님. 아니야, 그냥 너 필요할 때 써라. 내가 주고 싶어서 그래. 그리고 2주 내지 3주에 한 번씩 내가 5만 원씩 줄게. 이 아이에겐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돈이에요. 다른 아이들에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는 늘 공평하려고 아주 애를 쓰기 때문에. 그러나 그 공평한 마음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 얘기 가운데는. 저를 이렇게 기쁘게 한 그 아이, 제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고 무엇이든지 가장 먼저 그 아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아이는 저에게 처음에 저를 봤을 때 참 제가 많이 혼내준 아이예요. 이래서는 어떻게 하니, 저래서는 어떻게 하니. 그러나 이제는 제 기쁨을 주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밤에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다가 했습니다. 그래, 나도 하나님 앞에 이런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내가 주님 앞에 이 기쁨만 드린다면은 주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우리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채찍을 말아, 노건을 말아 채찍을 만들어 쳐낸 것이 그 당시에는 그 송전이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후에 우리들이 십자가를 정말 만난다고 하면 우리들은 송전이 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이건 예배당입니다. 우리가 송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 마음에는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소와 양과 그 오물들과 장사치들이 우리 마음속엔 다 있어요. 박 목사의 마음에도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늘 회개밖에는 안 해요. 한숨밖에는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고 실망하지 않을 것은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거죠.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넘어졌어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을 내미실 때 그 손을 붙잡기만 하면 주와 어쩔 줄 모르며 환하게 웃으시며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 믿고 우리는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셨듯이 우리 마음을 청소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우리를 다시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며 잠자는 영혼들이 깨우길 바랍니다. 새로이 거듭나며 이제 이렇게 수도 없는 많은 날들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우리가 왔지만은 이제는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영혼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겼던 눈들이 다시 띄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를 향하여 이제는 청소된 믿음의 자녀들로 후반전을 잘 아름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뜨겁게 우리들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